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은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갑자기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5월 첫날, 5월 1일 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키로 그리고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렇게 쭉 수레하며 선교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 가서 이제 아주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또 왔다가 한두 달 있다가 또 나갔다가 해서 자주 들락달락 하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반가워하지만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 또 왔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표정 잡지 말고 항상 반가워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은퇴하는데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시편 23편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남더라고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을 목자 삼거나 또 사람이나 내가 쉬고 싶은 데 가서 쉬거나 뭐 그렇게 할 때는 꼭 삶의 그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목자 삼았을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유능한 사람 의지하게 되고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직한 그런 분을 보면 자꾸만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와 그런 일에 마음이 쏠려서 자꾸 기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쭉쭉 자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오늘 안수 받으시는 3분의 목사님, 27분의 장로님들, 53분의 권사님들도 안수 받으실 때 이런 결심을 하면 참 좋겠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목자 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가? 시편 24편을 보면 그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시기 때문에요? 인도하셔서. 그래요. 사람이 이끄는 데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전문가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몰라요. 경제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때는 우리나라의 재경부가 아니라 경제기획부라고 하는 그런 부처가 있을 텐데 거기에 꽤 고위직에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경제의 아주 전문가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주식했다 돈 날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이고 정부의 관료로 있는데도 주식하는데도 돈을 잃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분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전문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만큼 전문가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런 분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삼아 인도자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시면 내가 혹시나 기도에 힘이 빠지고 믿음이 흔들흔들해지고 영적인 감흥이 오고 또는 슬럼프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기도의 힘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그런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거나 또 재력 있는 사람이 함께해도 참 그것이 든든하고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분이 내 배경이 된다면 살면서도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누릴 텐데
그게 다가 아니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알면서도 능력이 있어도 도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슬럼프에 빠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푹 내려앉아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런 여건을 만드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런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쳐나오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제한을 받으나 떠들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저렇게 막 스피커나 이런 데서 막 넘어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막 따닥따닥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이 넘어져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하여 넘어지고 또 사업이 부도나고 직장에서 황폐당하고 막 이러면 아 나는 재수없구나, 나는 인생에 안 풀리는구나, 나는 참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말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질 때 마귀야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져서 기뻐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말해볼까요? 사탄 마귀야, 내가 넘어진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망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분이 내 편이 되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하면 와 아무개 대단하다 잘했다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 섭섭해지면 원수가 시대고 또 이 세상에 뭐 굉장한 거 있는 것 같아도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외면하거나 냉대하거나 길에서 만나도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얼굴 싹 돌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 부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분이 주시는 상은 없어지는 상,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 영생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축복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박수갈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물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힘이 나고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잘했어,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수고했어 하고 말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멸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오늘 안수 받으시는 분들뿐 아니라 축하해 주시는 분들과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0주년입니다. 안수 받으시는 세 분의 목사님 그리고 227명의 장로님들 53명의 권사님들 그 외에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강단에서 순서를 맡아서 격려하고 환영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축하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